평안하셨지요? 만나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구약에서는 레위기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만큼 오해가 또 편견이 많은 성경도 드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에 대한 오해, 편견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해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왜 어려운지를 알면 되겠죠. 레위기를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에 언급된 단어나 용어나 개념이나 절차나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낯설고 용어가 낯설고 절차나 방법들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건 사실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 오해를 푸는 방법은 오히려 쉬워요. 레위기에 언급된 단어, 개념, 절차,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은 한 번에 풀어집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레위기를 어렵게 느끼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빛, 어두움, 교회, 세상, 거룩, 부정, 생명, 죽음, 내 편, 네 편, 적군, 악군,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레위기는 읽어보시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레위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삼분법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분법으로 나누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나누는 삼분법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처음 만들어진 상태는 정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은 정결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결이라는 상태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던 상태는 정결이라는 상태인데, 이 정결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결이라는 상태는 쉽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정결이라는 상태는 쉽게 그 정결의 균형을 깨어져서 쉽게 다른 상태로 바뀐다는 것이겠죠.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부정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보세요. 이거 마이크가 되겠죠? 들리세요? 이걸 써야 되겠죠, 목사님. 괜찮아요. 정결이라는 상태는 마치 어떤 상태와 비슷하냐면은 이런 쟁반에 구슬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상태는 원래가 불편한 거예요. 원래가 불안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신앙의 관점이 정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늘 불안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것도 어떻게 하지? 늘 불안한 상태. 정결이라는 상태는 이 쟁반 위에 구슬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집중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 균형이 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하게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상태는 정결이에요. 이 정결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욕심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욕심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그것은 시편에 같은 단어 이렇게 표현됐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가치가 같은 단어예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감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는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내가 또 뭘 원했어 또 회개하지. 아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절대 회개할 게 아니에요.
그 원하는 것을 다른 죄된 것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상태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쉽게 변화가 됩니다. 절대 다른 상태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상태는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재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결의 균형이 깨어져서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즉시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임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즉시 부정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결하세요? 부정하세요? 뭐 그런 필요 없어요. 기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문 닫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임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고요.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갖습니다. 정결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겠지만 부정한 사람에게는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에서 십자가로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도 하죠. 아무튼 정결과 부정이 맞닿으면 정결의 힘을 잃어버리고 부정이 이겨서 정결을 부정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정결과 부정이 부딪히면 정결은 힘이 없습니다. 정결은 힘을 잃어버려서 부정하게 돼요. 그러나 정결과 거룩이 만나면 거룩이 정결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룩과 부정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닿으면 거룩이 이겨서 부정을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부정을 진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은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정은 정결에게는 영향을 주지만 거룩에게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요 언제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결은 언제나 영향을 받을 뿐이지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부정은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룩은요 언제나 영향을 줍니다.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정결이라는 상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정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그리고 부정을 만나면 절대로 정결 상태에서는 부정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오늘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뭔가요?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만이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거룩을 깰 수는 없습니다. 정결을 만나면 거룩은 정결을 거룩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고 부정을 만나면 그 부정을 깨뜨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정결은 안 돼요. 정결은 언제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부정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있는 그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겠지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오늘 살펴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것에 넘어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레위기를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거룩, 정결, 부정 세 가지 상태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내일이랑 모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한글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적으로 굉장히 잘 번역된 성경이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레위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빠졌어요. 아마 초창기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오늘 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영상 앞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펜을 꺼내서 이걸 적어 넣으세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는 이 단어가 빠졌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빠진 단어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여호와께서예요. 첫 번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 단어,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냥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의 책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앞의 성경인 출애굽기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레위기만 공부하신다고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했던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장면이에요.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언약을 맺으세요. 이 도대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언약이 뭘까? 언약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초와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은 놓쳤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이해할까? 축복, 약속, 그래도 돼요.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데 이 언약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요. 야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니네 그거 기억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이 언약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결혼이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뭐라고요? 결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을 때예요. 결혼하기 전, 결혼하기 후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알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죠. 결혼하기 전에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 못하시니까 고개라도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우상 숭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죄긴 죄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실 때에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세요. 살인, 음란, 간음, 시기, 질투, 살인, 이제 그런 일반적인 죄를 언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결혼한 이후 말라기까지 항상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실 때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가 19년 차밖에 되진 않았는데 제가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결혼한 제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라고 제가 말하면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이기적인 놈.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지요, 당연히.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일에 제 아내에게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밥해줘, 나 더 사랑해줘 라고 말했더니 옆집 아줌마가 와서 말하겠죠. 아이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만 사랑하래,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야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구 편 드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그러뜨렸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그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이 말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자체가, 결혼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절대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구도 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누구가 끼는 것을 세련된 사랑이라 말합니다. 신세대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여자 이외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세련된 게 아닌 것이에요.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음란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결혼 자체, 사랑 자체가 배타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죠. 이제 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권리를 가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무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아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결혼한 제 아내에게 이제 나만 사랑해줘,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당신 내 아내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제 아내도 저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랑 결혼했으니까,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계시냐면은 언약에 매여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테니까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감정에 노련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매여 계세요.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 너희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방을 하나 좀 마련해라, 공간을 좀 마련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혹은 회막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둘이가 살 수 있는 공간 좀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3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 완성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언급되어 있죠. 다 같이 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펜을 가지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동일한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40장 19절 제일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습니다 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40장이 끝나면서 이제 그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가 34절에 나와 있죠. 34절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완성돼서 뭐가 어떤 것인가?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순종함으로 회막,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냥 단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충만한 은혜를 그 성막 가운데 쏟아부으세요.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하십니다. 가득 채우세요. 충만하게. 근데 심지어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무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미 거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손만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에서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딛기만 하면은 물이 나오고, 그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육신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막에 영광을 쏟아부으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나와요. 능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주저하지요. 이거 내가 들어도 되나? 이 압도되는, 이 강력한,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레위기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모세야, 나와라. 나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라. 나의 임재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이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영광 가운데로 나와라.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영광과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잠기길 원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나 느낄 수 있는 그냥 카타르시스 같은 그냥 조금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은 창세기 3장과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선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건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세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밝은 영광으로 그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친밀했던 하나님의 관계,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 사람을 떠나게 돼요.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광으로, 강력한 임재로,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충만하게 채우신 다음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영광과 임재와 소망과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과 생명으로 그 가득 찬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힌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가 오늘 그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레위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그려지는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레위기 강의를 했을 때에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죠. 제 안에 레위기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아주 깊은 산 속에 오두막집이 있어요. 눈 덮인, 사람의 발걸음이 끊어진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한 오두막집. 근데 불이 밝혀져 있고 굴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창문을 통해서 봤더니 아무튼 꺼낼 수 있는 모든 등불은 다 꺼내온 것 같아요. 집이 얼마나 밝은지. 집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놓고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빵이 놓여져 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쑥 들어가서 이렇게 떼면은 그때서 그 냄새가 나는 그 맛있는 갓 구운 빵. 양식은 안 좋아하세요? 한식으로 해드릴까? 불고기. 갓 끓여놓은 그 따뜻한 스프. 온갖 음식들이 그 테이블에 가득 넘쳐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자리에 앉지 못하고 창가에 서성여요. 밖을 봤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밖을 봤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양. 장면이 바뀌어서 그 숲속으로 장면이 바뀌죠. 어떤 사람이 그 겨울에 그렇게 옷 입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얇은 신발 신으면 안 돼, 샌들 신으면 안 되는데, 그 얇은 옷에 그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죠. 손을 부비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마치 가지 못하는 심정으로 떨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가도 될까? 내가 가도 아버지가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나를 맞아 주실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그 모든 따뜻함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과연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내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또 갈 수 있을까? 만일에 그 아버지 집에 준비된 모든 음식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딸려갈 텐데, 그 오두막집에 차려져 있는 그 모든 음식과 따뜻한 음료수와 그 온기가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란 것을 내가 알면 당장 뛰어갈 텐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서성여요. 주저해요. 두려워해요. 아버지는 그 자녀가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혹시도 밤에 오면은 집을 못 찾을까 봐 여러분 오는 모든 길에 장애물을 다 쳐놓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을 못 찾을까 봐 자신의 생명의 피로 그 길을 물들여 놔요. 누구도 볼 수 있게,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게,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게 그 길을 피로 물들여 놔요. 혹시라도 걸려 넘어질까 봐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나에게 마음껏 달려올 수 있도록. 만일 이 자녀가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텐데, 나를 용납해 주실 텐데 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달려갈 텐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레위기 사경회 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달려가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영광, 은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야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발에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그 자신의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단절되도록.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간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불안함에 시달려요. 두려움에 시달려요. 이유를 알지 못한,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허무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의 선지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의 백성에게 절규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째는 뭔지 보세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히브리어로 보시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파도 끊임없는 그 샘물, 아시죠? 옹달샘 같은 깊은 산속에 가면 아무리 퍼도 끊이지 않는 그 샘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절규하세요. 근데 비참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가 뭔지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고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이 모든 공허함, 허무함, 두려움 내가 정복할 수 있어. 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손으로 땅을 파요. 흙을 파요.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죠. 근데 웬걸요, 땅을 파고 팠더니 그 흙 벽면에 습기가 고여요. 겉봐,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그 습기는 이내 말라버려요.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왜요? 터진 웅덩이니까.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너의 창조자인 나를 버렸느냐?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생수가 나에게 있는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데서 찾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노력하는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바로 앞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5장.
5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릴 때가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을 그으셔도 너무 좋지요. 이사야서 55장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오늘 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냥 그 정도 말고 정말 절박함으로 살고 싶은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 나에게 와라 나의 백성들아. 너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이 나에게 있다. 네가 찾냐면은 그 소망,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백성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음란한 것과 이기심과 도덕과 험담과 그 죄된 삶을 따라가느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 라고 우리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절 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관심 있으실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데.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칠까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메마른 곳, 땅이 쩍쩍 갈라지는 모든 흉년 중에 흉년의 상황,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 동산 같은 삶,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 메말, 그게 아니에요. 이 11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는, 펜을 가지신 분은 동그라미 쳐세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공허함, 여러분,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네온산이 가득한 뒷골목을 헤맨다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추잡한 쾌락이에요. 그 더러운 쾌락, 나를 더 깊은 목마름으로, 나를 더 처참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내 그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 충만한 영광으로 회막을 가득 덮으신 후에 그리고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성막을 준비하십시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성막을 준비하세요. 시간을 떼십시오. 장소를 구별하세요. 내 삶의 지성소, 내 삶의 성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준비한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부으셔서 나와 만나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크고 놀라우신 분, 그냥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누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임재하심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옆에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